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매 순간 충성. 우리가 좀 찬양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 어떠한 큰 각오, 결심,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결심이 되고 각오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 구절을 뽑아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세 종에게 주인이 5, 2, 1 달란트를 맡기고 어디 다녀온 후에 그들에게 세무라는 부분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하게 대단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에 의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에도 있지만 적은 자도 있어요. 이것은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공평이라는 것은 많은 것과 적은 것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것을 주었거나 적은 것을 주었거나 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공평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1 달란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또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받아가지고 결신하지 못하고 적으니까 대충 나야 작은 일인데 하고 한다 보면 적게 받았으니까 없으니까 하니까 하고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죠. 그 또한 공평인 거예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너 하나 없는데 저 사람은 모두 하나 없는구나. 나는 못생겼지만 지식이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할 때는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 달란트와 2 달란트에 대해서 그들은 충성되게 일을 해서 5 달란트는 5 달란트를 이익을 남겼고 2 달란트는 2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그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아 착하다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5 달란트를 받은 자도 5 달란트 이익을 내면 2 달란트 받은 자가 2 달란트를 받은 이익을 냈다면 하나님이나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 5개를 남긴 사람이 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또한 똑같이 대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하냐면 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구나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일하고 큰 일이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거나 어디 사업에 있었을 때 큰 것을 일을 해서 큰 이익을 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결과로 큰 일로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도 얻고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작은 일보다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는데 큰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귀하게 여김을 받으니
그 일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것은 사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남긴 이익이 다섯, 일지라도 똑같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러므로 이것을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에요. 그것이 내게 달란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이 재능이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사가 많았었어요. 무슨 달란트 사기 뭐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 재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재능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에서 내가 5달란트의 재성을 가졌으면 그만큼의 일을 하고 2달란트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결국 따져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되느냐? 일상은 축복의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은 복된 삶이에요. 이 복된 삶은 복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는 복된 삶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 대한 많은, 또한 2, 똑같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의 삶은 매일 매순간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더 많이 주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아서 하나님 많은 것을 내게 하나님에게 많이 드리고, 그러나 내가는 뭐 그만큼 그 사람보다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착하고 잘한 종의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권력, 힘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길 때가 우리도 스스로 존경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원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모습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선배님들도 모두가, 그가 모세이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바울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충성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그 일상, 그냥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충성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누군가가 가사를 쓸 때 쓴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충성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떨지 몰라도 이 환경과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멘. 나는 살아가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도 충성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많은 선배님이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 선배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 한번 얘기해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타나서 와라,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 그러니까 그건 간 거야. 내가 뭘 해주겠다 말씀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라. 이런 얘기도 성경에는 창세기는 없어요. 근데 그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어딘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뭐 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갔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을 때 이 길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이 길이구나 하고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선택을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근데 가는데 그 일이 가다 보면 역경이고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네. 아예 길을 바꿔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영하는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갈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한 의지를 가지고 거기서 내가 선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고 내 갈 길을 정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서 가끔 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할 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주인과 조로 왕과 백성으로 있지만 우리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으로 걷기를 원하냐면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펼쳐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어 이쪽으로 가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 그러니까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음성을 들려지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려지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내가 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생겨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감사가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것이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거죠. 더군다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 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매순간 충성하는 것이 뭐냐?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에 좀 미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겸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 미달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격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사는데도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떤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갈 바는 몰라도 믿음으로 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스쳐가는 일들 속에서 충성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그 길이 내가 걷는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에 의해서 살고 내일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에 잘하였다 충성된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힘차게 용기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떨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벗어나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